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다 같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죠. 로마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과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선교 본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다음 선교를 위해 편안한 쉼을 얻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율법을 폐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죄목으로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을 개입시키셔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을 빼내오십니다. 로마 군대 진영으로 끌려 들어가던 길에 바울은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고 자신의 이전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저지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혜 없는 열성과 어리석은 열정들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 변론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 로마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매질을 하고 신문을 해서라도 그 이유를 알고자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로마 시민을 함부로 재판하거나 죄목이 가려지기도 전에 벌할 수 없음을 알았던 천부장은 자신의 섣부른 판단과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또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었으나 대제사장답지 못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며 회칠한 담과 같다고 그를 꾸짖었고 대제사장답지 못한 아나니아 속에 있는 죄악과 그들의 배후의 사두개인 집단의 죄악된 모습을 은연중에 또한 꾸짖죠. 공회 앞에서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밝히며 변론을 이어가던 바울의 이야기에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두개인 집단과 바리새인 집단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로마 군대 진영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주님의 일을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 가는 길에도 로마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증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전한 고난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으로 다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한 그 길을 열어가신다고 약속하신 그날 밤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결사단 4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과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죄는 방치하면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위협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4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의 작전이 무엇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청탁을 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천부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시 바울을 우리 공회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를 허락해서 바울이 잠시 로마 진영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울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계획이 얼마 만에 준비된 걸까요? 하룻밤 만에. 여러분,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고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분열을 일으키도록 만든 그날 밤에 여러분, 이들은 너무 분했던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악한 마음들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이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로마 진영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씩씩거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같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중 대부분은 이전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또 못살게 굴려고 따라다니던 아시아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여러분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들과 함께 동요되어진 다른 유대인들까지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40명. 바울을 오래전부터 따라다녔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동요된 유대인들, 그들의 목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죠?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 이들이 모여서 밤새 머리를 맞대고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죽기 직전까지 매도 때려보고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못살게 굴었는데 도통 그를 죽일 기회가 나지 않소. 다 되었다 싶었는데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가버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종교 재판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임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 일도 쉽지 않게 되었어. 뭐 다른 방법이 없겠어? 뭐 뾰족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턱수염이 긴 유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진영으로 끌려 들어가서 감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식. 그래서 그 사식에 독약을 타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쉽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뒤에 있던 콧수염이 긴 유대인이 이야기를 해요. 독약을 구하려면 지금 당장 어려우니 로마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요. 그랬더니 가장 스마트해 보이는 안경을 쓴 유대인이 나오더니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가 직접 죽여야죠. 그래야 뒤처리가 제일 깔끔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가장 힘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앞세워서 바울을 잠시 빼내오도록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어두운 뒷골목에서 바울이 다다르면 우리가 나가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굿 아이디어라고. 여러분, 이런 계획을 밤새도록 그들이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뭉쳐진 형제다 하면서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암살단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암살 계획 속에는요, 자신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유와 목적 따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살인, 이 두 글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시작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당황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왔죠. 소아시아에서부터 왔단 말이죠. 소아시아 지역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 중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시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것들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어디? 유대인의 회당.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해요.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2해 동안 두란노 성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년 동안 매일같이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단 말이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려워해요.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도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듣기 싫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라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이 에베소 땅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점점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배교자들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의 주의 말씀이 더 힘을 얻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흥황해져 갑니다. 흥황해져 간단 말이죠.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지어요. 매주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드는 현장을 그들이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네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상한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기독교로 돌아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막 교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놀았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막 저기 미천한 이방인들 죄인들하고 같이 막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 미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신들이 사는 곳이 이 복음 때문에 다 미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범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을 추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그 미움을 안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했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계속되면서 그 분노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확장이 되어져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그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진리, 내가 가진 종교적 열심,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진리, 종교적인 열심, 열정 때문에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 명목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자신들의 생명을 건 살인 계획을 늘어놓습니다. 정당하게 법정에 세워서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암살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방치해버린
죄의 씨앗이 여러분 얼마나 장성하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작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서 시작한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큰 분노가 되어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를 추격하게 되고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법으로 그를 처단하려 했던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일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렸던 분노와 미움이 결국 그 어떤 목적과 이유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살인에 집착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 여러분 그것들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할 말이 없지 뭐. 이 정도 분노하는 거는 뭐 살살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방치되었던 우리 속의 작은 분노와 미움이 결국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원수가 만들어지는 일들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살아. 나도 좀 힐링 좀 하고 좀 즐겨야지. 어떻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만 하면서 살아. 이제껏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앞으로도 많이 할 건데 조금 쉬었다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에 보탬이나 되겠어? 나중에 성공해서 더 많이 벌어서 드리면 되는 거지. 지금 좀 안 드려도 괜찮을 거야.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방치해두었던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 불순종, 작은 죄악들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큰 파도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것,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삶의 낙이었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그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 두었던 우리의 작은 죄악들, 그냥 한 번이겠지 하며 저질렀던 불순종들, 이번은 괜찮아 하면서 지나갔던 우리의 나태함들, 그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 마음이 태평양 같아서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용서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마음이 옹졸해져서 작은 것 하나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속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방치해두었던 작은 미움과 분노와 서운함들이 그런 우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작은 분노 하나, 작은 미움 하나, 작은 나태함들과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작은 불순종 하나,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며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속에서 더 큰 죄악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내셔야 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찾으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걷어가시면 여러분 어떨까 할 거예요. 우리의 건강 가져가시고 우리의 물질 가져가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때 누구 원망할 겁니까?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유대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불순종이 자라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긍휼이, 용서와 배려와 평화가 우리 속에 자라나고 열매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내어 던진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건져내시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질은요,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이 청년이 내 조카인데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가 가서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왜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무언가 조심스럽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모르고 죄목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매를 때리고 신문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무마해 보려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에게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이라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40명의 암살단의 계획을 속속들이 다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부장은 그 즉시 백부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리스되. 아멘. 여러분, 지금 천부장이 어떤 일을 명령해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은요, 천부장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의 총독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총독. 일반 사람들의 사형과 같은 큰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이전에는 여러분 종교법으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처단할 수 있었어요.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 정책을 펼칠 때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해도 이 재판권에 대해서는 로마가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이 로마의 힘이었거든요. 이것이 로마가 자신들의 강성함을 자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형을 언도 받으세요. 로마의 식민지 이전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 심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마의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권자인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사단이 나게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을 빨리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를 호송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바울을 호송하는 병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 호송 작전에 투입된 군대가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그러니까 말을 탄 자가 70명, 창을 든 자가 200명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군사가 무려 470명이 동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왕 행차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 한 명 호송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죄인들 호송할 때 보세요. 앞에 경찰차 한 대 있고 뒤에 버스 있고 뒤에 경찰차 한 대 있어요. 끽해야 죄인들을 호송하는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명이 동원돼요. 여러분, 이 규모는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수비대 병력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천부장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가 이 작전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 호송 작전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간교함 가운데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를 유대인의 손에 방치하심으로 결코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대적자들을 기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암살 소식을 조카가 듣게 하시고 천부장이 바울의 이야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의 호송을 명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유대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로마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70명의 군사로 바울을 보호하세요. 죽음의 위협이 계속해서 바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위협들로부터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각오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하세요.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작전을 짜내서 이것이 최고의 계획이다, 더 이상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없다 라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났을 때 결국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밤새 맞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던 어떤 일들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맴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건지시며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군사들에게 이끌려 가이사랴로 가는 그 모습이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그분의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깨달으며 그것이 또한 느껴지며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계획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오늘도 가네 라는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의 계획을 따라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길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를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일이 없어도
만드신 사주와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일이 없어도 모든 상황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선택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리라 날 만드신 사랑. 여러분의 가슴에 손으로 꼭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던 우리 심령 가운데 작은 죄악들, 작은 나태함들, 작은 불순종들, 작은 분노들, 작은 미움과 작은 서운함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두었던 우리 안에 작은 죄악들, 작은 나태함들, 작은 속임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과 그 작은 분노와 미움들, 그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것들 여러분 당장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 작은 죄악의 씨앗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계획대로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